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각 길을 갑니다.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표, 목적, 그렇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만족이 없겠죠.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린 그것을 이제 붙들려고 합니다. 가난에 막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서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그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난 지금 온몸이 바서져서라도 내 이 가난의 서름을 이길 거야 하고 이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 부를 향하여 막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넌 뭘 좋아해? 몰라.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향방이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러니 옆에 있는 멍멍이가
또 나랑 비슷하다,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붙들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린 TV나 뉴스에 그렇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또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우리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의 동정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기 전에 되려고 하던 때와 되고 난 다음에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되니까, 목적에 이르니까, 야, 나 드디어 당선됐어. 그렇죠? 당선됐어. 엄마, 나 1등 했어. 아, 나 이번에 승진했어. 아, 우리 이번에 집을 드디어 이제 우리 소유로, 이제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집을 얻었어. 그렇죠? 각각 아주 그렇게 간절히 얻고 싶었던 목적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린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목적만 이루면 다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그 목적지에 이르렀더니 이제 산 정상에 오르고 났더니 내려가는 일만 보이더라. 뭐 오르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비유가 또 우리에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그 정상에서는 또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붙드는 모든 목적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목표죠.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그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이,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고통이 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된 현재 대통령, 아니 이전의 대통령들한테 꼭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는데 되니까 좋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야, 이제 내가 사장이구나 하고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에 앉는 순간 또 이제 그에게는 수많은 짐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고 많은 문제가, 그에게 더 큰 문제가 닥치게 되겠죠. 아이만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우리 민정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기쁘게 하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경, 신분, 또 그것에 못지않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진정한 것이야 하고 그는 삶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룬 것 같았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고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나는 무엇에 열심이었는가? 저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진리는 뭘까? 사는 게 뭘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뭘 해야지? 그거 찾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별로 참된 것을, 목표를 찾질 못해서 그냥 살 수는 없고, 그래, 미치도록 사랑해보자. 근데 사랑 참 어렵다. 어느 가수의 고백이 참 맞습니다. 진리,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갔으니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해야 될 것이 나에게 큰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안에는 답도 없고 뭔가 추구해야 될 목적도 없으니 열심도 안 나오고 무기력에 빠지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흘러가는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서 뭐에 빠져보지만 그렇게 빠져봐야 거기서 잠깐의 유희와 즐거움은 주나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질 않습니다. 또 뭘 해야지? 뭔가 달려가다가 아닌가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꼭 물어보면 그냥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그냥 웃지요. 그냥 사니까 살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대. 그럼 너도 그래서 사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에 그냥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가장이 됐으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잘 돼도 뭘 이루었나 하고 이제 돌아보면, 그렇죠? 이것이 내 인생 전부를 다 걸고 이루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놓은 것, 사람에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요. 넓은 집을 얻었는데 넓은 집에 있으면 행복할까? 무엇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존재일까?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어젯밤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다가 연예인의 인기는 또 어느 한날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꼬꾸라지면서 또 하던 사업까지 망하게 되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잃은 것 같았다고. 인기도 잃고 또 하던 사업으로 돈도 다 잃으니까 이런 망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도망쳤다고.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냥 자기 골짜기에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고. 또 한 분은 아파트 문을 여니 입구부터 아주 짐이 가득 찹니다. 온갖 쓰레기와 온갖 짐이 가득 찹니다. 제법 넓은 집에 발 디딜 틈도 없는 무슨 노숙자, 무슨 그런 분처럼 보이는, 빼곡해서 발 디딜 틈도 없는 한 구석에 양복을 입은 아주 노인이 누워있고 책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 법학과 출신의 7나라 말을 하고 또 꽤 큰 기업의 회장으로서 사업도 제법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무슨 동문회 동창회 회장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세요? 잘 나가던 일이 또 어떤 IMF나 무슨 일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망해도 뭔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의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고통을 겪어봐야 돼. 이상한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성공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를 빼앗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망한 사람, 내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망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누군가가 망하고 그 망한 일조차 자기가 다 취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좀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망한 사람의 고통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치우긴 치워야지 하는데 그것으로 그분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참 열심히 살은 한 분의 80 넘은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가득한 쓰레기로 끝나는 인생. 때로는 그 가득한 쓰레기 대신에 세상에 아주 보암직 먹음직 자랑할 만한 것을 가득 채우는 방에 이제 내가 평생 이것을 이루어왔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내 인생은 이렇게 쓰레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인기와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갔는데 그것을 잃으니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 사람은 그것으로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부가 인기가 자기였다는 것이죠. 부가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사실은 그 존재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부하냐 가난하냐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인간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따라오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너 망했니? 내가 너 부자 되게 할게. 너 인기를 원하니? 내가 너 인기 있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기쁠 거야. 영원히 기쁠 거야. 그런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에 어떻게 보면 다 빈손이 되었을 때, 빈 그물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눈을 맞춰주며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너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채워서 뭔가를 소유해서 그것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박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자기를 완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그죠? 회개죠.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암직, 먹음직, 자랑할 만한 것을 계속 바라보던 우리들. 그런데 그 보던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으로는 우린 진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거예요. 햇살이 비출 때 저 식물이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듯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이제 빛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식물의 광합 합성을 해서 안에서 이제 생명의 어떤 역사를 이루듯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의 그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어디로 뭘 달려가야 할지를 모르는 소경과 같은 자였는데, 그죠?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거다 저거다 그걸 붙들려고 달려가는 자였는데,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이제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 줍니다.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고, 돈을 붙들었던, 세상을 붙들었던 세관에 앉은 이 레위를 부릅니다. 세리를 부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안정을 붙들었던 창기에게 찾아가십니다. 붙들었던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이 찾아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히, 그죠? 열심히 이루려고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야곱을 붙들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린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디선가 빛이 싹 비추면 우린 저기가 길인가 보다, 저기가 탈출구인가 보다 하고 그 빛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빛을 탁 하고 비춰주시니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 회개가 뭔가, 그렇죠.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린 또 어둠 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이것저것 붙들어 보는 그런 소경과 같은데, 빛을 비추니 그 주님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우린 다 보는 자들이에요. 왜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려고 바라보고 원하고 또 그것으로 동기를 삼아 목적을 삼아 가는 거죠. 저게 좋은 거라고, 그죠? 저게 옳은 거라고, 저게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가벼. 그렇죠. 그게 아니구나. 그걸요, 주님은 참된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 주님이 날 망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망해놓고 이제 망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요. 내가 망하건 주님이 망하게 했건
이 모든 섭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망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요?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은 거죠. 깊은 수렁에서, 깊은 절망에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 나의 눈을 이제 맞추어 주시며 내 얼굴 가까이에 나를 봐. 우린 못 보거든요.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죠?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너부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나에게 눈을 맞추며 우리 귀에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린 비로소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게 되었고,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니까 우린 우리의 영혼에 뭔가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그렇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볼 때 우리 영혼에 이제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죠. 세관에 앉아서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구나. 어디로 피할 곳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닌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그곳에 갑자기 문이 열리며 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그렇죠? 우린 다 알아서가 아니라 꽉 막혀 있는데 난 어디로 가지? 난 뭘 해야 되지? 여기는 아닌데.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꽉 막힌 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가 구멍이 열리면 그 구멍을 향해서 후다다닥 달려나, 제가 쥐띠라 그래요. 크락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거기에 벽을 허물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실 때 그 생명의 물길을 따라 우리는 물고기가 포덕포덕, 그렇죠? 포덕포덕. 어느 다큐에 메마른 저수지에 아주 바짝 마른 물고기가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죽었구나 했는데 물에 탁 던지니 그게 푸덕푸덕하고 살아나서 이제 좀 깊은 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꼭 우리에게 생수로 오신 우리 주님 같은 거예요.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영혼에 그 생수를 부어주실 때 이 소생하는 거죠.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어 포덕포덕 하고 이제 물길을 따라. 길이 없는 거죠. 메마른 논바닥에 던져진 물고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길 속에 던져지니 그 물길을 따라 이제 꼬리를 치며 더 맑은 물로, 더 깊은 물로 물고기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물 만난 물고기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로 시작하는 우리 신앙은, 회개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그렇죠, 물 없는 우리 인생의 물길 속에 옮겨주셨을 때 우리는요, 소생을 하고, 소생한 물고기는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막 그냥 이 물이 얼마나 좋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죠. 꽃이 확 메말랐던 꽃이 활짝 피는 게 뭐예요?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영원히 주를 기뻐하라. 물 없는 인생이 이제 넘치는 그 생수의 은혜를 받을 때 다시 메마르. 우리 인생은 언제 메마를까? 언제 떨어질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그렇죠? 열심히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어디서 물이 좀 나도 이거 언제 떨어질까 몰라서 누가 달라고 그래도 이거 줄까 말까, 우리는 그렇게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존재예요. 물싸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얻은 물고기들이 막 기뻐하고, 그 생명수 강에, 그렇죠, 주변에 생명나무가 꽃을, 푸른 잎사귀를, 열매를 맺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기뻐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늘 변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아니요,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요동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질 않아요. 늘 변해요. 상황에 의해서 변하고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존재예요. 누가 와서 콱 누르면 찌그러지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석이 있어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린 그 주님의 영원함과 주님의 변함없으심에 의하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를 기쁘게 했지만 이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했어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그 목사가 너무 시험 들게 해요.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 인간에게 속한 건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던 우리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계속, 나는 계속 개꼬라지인데, 나는 그냥 늘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나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감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쓰레기로 여기고,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을,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네가 도망쳐도, 네가 배반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러면 나 미워할 거죠. 우린 관계 속에 애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하면 미워할 거지? 왜? 뭘 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근데 잘못 정한 거예요. 네 엄마는 예수님이 아니야. 응? 너 꼴값 떨면 너 매가 나간다. 응?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일곱, 언제든지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와요? 참된 평강이 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얘가 맛이 갔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매 맞고 찬양하고 환난 속에서 막 기뻐하는 건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뭐죠? 주님이 이런 나를,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을 자꾸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며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
우리는요, 오르락 내리락. 아유, 나 오늘 안 해. 아니,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손을 들라.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때 주를 향하라. 그렇죠. 그때 주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의 행동이 마음을 이끌기도 해요.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근데 감정에 결정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결정권을 둬라? 주님께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무너진 이 마음을 누가 끌어올려 주실까? 우리 주님. 그렇죠?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항상,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높이시고, 가난에, 부함에, 아픔에, 건강에, 그렇죠? 이 사계절의 변화 속에 우린 끌려갈 것인가?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는 것. 그 변화되는 삶에 요동하는,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을 이제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내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제 넌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믿음의 본이 되셨고,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것을 향하여 나도 주님 달려갑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을 찾는, 자신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범사에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주님이 약속한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